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가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날의 그 순간순간마다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53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늘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정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또 소선지서 12소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12개의 선지서를 읽어오시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말라기 잘 읽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우리가 좀 소홀히 다뤘던 그런 책들을 또 읽으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의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본당에 그 예배당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컨퍼런스 콜로 하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이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확인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좀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그렇구나 하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걸로 이 말씀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에서 이 소개된 말라기는 사실은 말라기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거나 단순히 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이 다 서두에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으므로 말라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서두에 시대적 배경을 알리거나 선지자의 혈연 또는 지연 정보를 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라기는 그저 묵시다, 경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표제에서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라기 본문에 성전이 존재하며, 여기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제사장과 제단과 제사 등을 언급하고 왕 대신에 총독이란 단어를 쓰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대표적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라기의 시기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간 직후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총독이라는 즉 페르시아가 새로 조직한 전 세계 그 유럽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들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각 지역에 총독을 세웠다라는 그 사실을 고려하면 이때가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가 페르시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려보낸 후 그래서 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질의응답을 통한 논쟁 형식으로 오늘의 이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6차례 6건의 그런 질의응답 논쟁이 제시가 됩니다. 각 논쟁은 하나님의 진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명과 책망의 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줄곧 사랑하고 충실하게 대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대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의심을 표현합니다. 이 시기가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이후로 추정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깨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고 여겼으며 즉 심판을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싫어하고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자신들과의 언약을 깼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도 오래가 지났건만 기대한 것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자신들에게 하드 타임을 주려고 했다. 그러고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정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그 성전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성전이 재건되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바람대로 해주어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심판이 이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연단과 정화의 과정임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음을 이스라엘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반문에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순리대로 따지면 에서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침공한 에돔, 즉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에돔의 터전을 황폐하게 했고 설령 그들이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가랴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살던 곳은 악한 지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는 백성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에돔은 그 황폐케 했고 심판하셨고 악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사랑했느냐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멸시합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아들과 종이 각각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하다고 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언약 백성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남은 백성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할 호칭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지만 현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반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악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럽고 부정한 떡이나 병들고 눈먼 희생제물처럼 적합하지 않은 제물을 백성에게서 받아 하나님께 드린 행위가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런 곡물과 짐승을 총독에게 보내보라고 비꼬십니다. 한 지역의 총독도 그런 물건을 받으면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면,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차라리 제단불을 꺼 예배를 없애고 성전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누락되고 단순히 가시적인 행위로 남는다면, 그냥 때우는 것으로 남는다면,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대충 적당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제사장과 백성에게 소홀히 취급되지만 그 이름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열방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배하며 그가 명령하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여기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고 계시기에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와 똑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게 이런 존경과 어떤 열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냥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 우리를 떠났어,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혀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경멸히 여겨질 거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예배를 그렇게 진실히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거하는데 그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또한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고 농작물의 피해도 있어 3장 11절에 보면 이제 메뚜기를 금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메뚜기들이 와서 막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죠. 즉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짐으로, 부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거, 이런 걸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 웃음을 쳤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코 웃음을 쳤다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여겼다기보다는 그냥 귀찮거나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소중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큰 임금 왕이십니다. 이방 민족도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재앙을 경험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돕고 구원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가정은 이 교단의 어떤 결정에 불만을 품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교단에게 나는 헌금을 할 수가 없다.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에는 아니 교회가 한 것도 아니에요. 교단의 결정이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나가지 않는 교단에게는 나는 헌금하지 않겠다. 도네이션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도네이션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도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심판하고 재앙을 주고 성전을 다 재건했는데도 축복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겠느냐. 내가 무슨 열심으로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느냐. 제사를 드리겠느냐. 정결한 제물을 드리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더럽히고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죄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또 이런 하나님께 내가 열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이 반문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받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정말 정결한 예배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에게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깨끗한 예물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긴 그러한 예물을 그런 예배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정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정말 제사로 예배로 드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때로는 우리가 옳다 여기고 우리가 맞다 여기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신경을 쓰시는 건가? 아끼시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 마음엔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을 이러한 분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야 하는가?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가치가 없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았음을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게 합당한 사랑을 내놔라 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조차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모든 예물이,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결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말씀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